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똑같은 한 가지의 문장에 우리가 한 가지 단어,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이니까 어떠셨나요? 뭔가 이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이니까 뭔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요, 사실 이 그럼에도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나요? 아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에도란 단어를 쓰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내가 접했을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하더라도,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견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했었던 두 번째,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또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 그럼에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고백되는 용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기 위한 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그럼에도, 저는 그럼에도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그럼에도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PPT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모세가 누구와 만납니까? 바로 왕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단판을 짓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기 위해, 단판을 짓기 위해 모세가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모세와 바로가 단판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단판을 짓는다는 것은 두 명이 무언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비슷할 때 우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에 비하면요, 권력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금 전까지 아마 양만 치다 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세의 또 다시 한번 이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다시 봐도 이 모세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러 왕한테 그렇게 가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이 아마 그 당시에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지금 뭘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모세가 더 대단하다고 제가 느낀 이유는요, 사실 모세는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그 궁 안에서 그 왕에게 그러한 정말 무모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세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어렸을 때 그 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처음 접근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세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바로 왕에게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그 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궁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해야 하는 곳이고 그 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그런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너무나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래서 왕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저 모세 죽여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깡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믿고 간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 왜 누구보다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였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또 한 가지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 사람이고요. 평생 바다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첫 만남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한 개도 잡지 못했습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잡으려고 했죠? 밤새도록, 하루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투루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초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황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잘 몰랐다면, 초짜 어부였다면, 내가 깊은 곳에 안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나 하고 호기심에 한번 던져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바다의 현실을.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은 제가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왔을까요?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신앙은 뭐라고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왜 모세를 보냈을까? 모세를 보낸 이유는요, 그곳이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다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현장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당연한 곳이에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그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 모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신앙은 현실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정말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우리들의 현실 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왜인 줄 아세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이 부딪히는 경험 너무나도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는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마주하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한치의 그런 것도 없이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또한 그 현실 속에서 바로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애굽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이악 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용기 내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 꽃길만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항상 꽃길만 걷겠습니까? 고민도 있고요, 수도 없는 고민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만 같은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그냥 이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상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를 그의 삶의 자리로 현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다가갔죠? 왜 하필 모세였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세였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 모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마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예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뭐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아마 저는 모세가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기대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볼까요? 우리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펴시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좋은 결과인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것은 사실 희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애굽의 탈출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훨씬 더 강력한 고난이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덜 힘들어서 그런 나가겠다는 소리를 하는구나. 알겠어.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더 이상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 집마저도 직접 구해와서 하고, 또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못 채우면 안 된다. 절대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결과가 뭐로 다가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기다린 건 희망이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래요. 그 거짓말은 뭡니까? 모세의 말이겠죠. 지금 나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말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뜻이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께 신뢰를 하면 너희들에게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전보다 더 힘들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로의 이야기가요, 지금 꼭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말 같았어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한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복 받는다며, 복 받아야 되는데 왜 너의 현실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 너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같이, 이 바로 왕의 말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왕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 이게 뭐냐고 말합니다.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탈출할 때가 됐냐느니 하나님의 뜻이냐느니 이런 기대가 잔뜩 하게 말해놓고 왕만 열받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괜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는데 왜 들쑤셨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표현이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왜 들쑤셨냐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럴 리 없어. 뭔가 해결이 돼야지. 뭔가 더 좋아져야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모세가 아닐까. 하나님이 시키라고 해서 그 무서운 궁에 하나님만 믿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조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욱더 미움만 사고 욕먹고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노력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또 내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믿음이 무너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믿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외면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침묵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 또한 이 순간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이 쉽게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이것을 들은 모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너무나도 힘든 그 현실에 다가오니까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던, 전적인 신뢰를 했던 그 모세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앞에 말했던 그러므에도의 믿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상황에 내가 있을 때에 아마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한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저희가 말했던 그 질문의 대답, 그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풀무불을 그냥 바람으로 날려버리든지, 풀무불을 그냥 물이 떨어져서 비가 오게 해서 꺼진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피해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또 어디에 빠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민과 고통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시편 46편 1절은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피난처, 힘 아닙니다. 도움 아닙니다. 언제 만난대요? 환난 중에 만나신다는 거예요. 환난 후도 아닙니다. 환난 전도 아닙니다. 환난 전에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환난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만나게 하신다고요? 환난 중에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그 환난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이것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은요, 여전히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고백을 한 뒤에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셨다면 좋겠지만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내일 또 우리가 처해진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요, 고난이 바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내 앞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세가 애굽으로 걸어가는 그 심정으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심정으로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러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그냥 피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혹여나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놀랍고 크고 은혜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